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우리 문답 25번째 시간으로 부활과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87문부터 90문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대우리 문답의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문부터 5문까지의 내용은 사람의 목적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문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배우게 될 90문까지의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1문부터 196문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우리 문답만이 아니라 소유리 문답도 비슷하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대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구난방식으로 자신이 듣는 대로 판단하면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신행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잘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고 신앙은 견고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같은 내용들을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 더 많은 지식 이런 것들을 배워서 누군가에게 말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바른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바른 신앙 안에서 견고해지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부활과 심판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것에 대한, 이 믿는 것에 대한 내용 중 하나인 종말론에 관한 것인데, 지난주에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고, 오늘은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87문에 보시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답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죽은 자는 의인과 악인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부활할 것을,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을, 그리고 무덤에 묻혀 있는 죽은 사람들의 바로 그 몸이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다시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과 그들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권능 가운데 신령하고 썩지 않은 몸으로 일어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몸은 분노하는 심판관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수치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 답의 내용을 보면서 이 설교 말씀을 따라오면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미 죽은 의인과 악인 모두가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를 가리켜서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는데, 이 마지막 날이 되면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다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일반성에 관한 설명인데,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그러니까 신자이든지 불신자든지 다 부활하게 되는데, 의인만 부활하고 이 악인은 부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의인들은 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공적으로 이 무죄 선언을 받게 되는데, 악인들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단 한 번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구속받은 자의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천년 이후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전천년선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문자주의적 해석이 낳은 오류로 성경은 분명하게 단 한 번,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모두가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일반적인 부활이 모두에게 다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의 성격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고,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이어서 우리가 89문과 90문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 사람은 순식간에 변화된다라고 나오는데, 의인의 부활은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나오는데, 살아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고 이미 죽었던 자들은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은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며 죽을 몸은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에 보면 그 다음 이야기도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누구나 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온 세계에서 다 함께 이 부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잠시 이 예루살렘의 무덤들이 열리고 여러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것이 장래에 오게 될 일들에 대한 그 그림을 잠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의 몸은 여러분 몸의 부활을 하게 되는데, 전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특권과 그 그리스도의 모든 지식과 그리스도의 모든 신분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그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연대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아담과의 연대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의 연대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대의 이 결과는 부활입니다. 따라서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결과인데,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부활의 몸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신령한 몸으로 소개하고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뜻이고,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건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전으로서 완전히 합당한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룩한 몸이자
죽을 수 없는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C.S. 루이스가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서로를 몰라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생겼던 추한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아름다워졌기 때문에 몰라볼 거다라고 이 C.S. 루이스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 더 이상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몸인데,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보시면 그분이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의 몸도 바꾸어 주신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불멸의 몸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몸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여러분 기억은 꼭 해야 합니다. 악인들도 너무 악마 같아서 의인처럼 못 알아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날에,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들의 죄악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므로 너무 악마 같아서, 그러니까 의인들은 너무 아름다워서 못 알아볼 거라 했는데, C.S. 루이스는 악마같이 너무 이 추함이 가득해서 서로 못 알아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에 근거해서 부활했다면, 악인들은 아담과 연합한 것에 근거해서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먹으면 죽으리라고 한 그 약속이 그대로 영원히 실현되는 부활임을 이야기하는데, 영원한 사망 선고를 위해서 그들 역시도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고, 이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누구 하나 제외 없이 여러분 부활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88문으로 그러면 부활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 직후에는 천사들과 사람들 모두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에 모두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이 성경이 부활과 심판을 하나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후의 심판이 부활 직후에 있는데, 그 대상이 두 가지라고 오늘 답에 보면 나옵니다. 첫째는 타락한 천사들이고, 둘째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타락한 천사들도 포함되게 되는데,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도 지옥에 던지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으로 보내어 심판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지옥에 보내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이 타르타로는 이 단어 자체가 타르타로스의 포로로 잡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를 지금 가져온 건데, 타르타로스는 죽은 영들이 형벌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있던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곳이 분명히 있고 이곳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는데, 이렇게 범죄한 천사들을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로 이 의인과 악인인데, 여기서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도 목사님이 심판을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 심판을 받습니다. 의인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서기는 서지만 여러분 다른 겁니다. 의인의 심판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여러분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을 맞아야 하는 악인과는 전혀 다른 심판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심판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부활 직후에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심판 준비로 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재림과 심판의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와 아들까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야 어떻게 그날을 모를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뭐 다니엘서나 이 요한계시록 같은 예언서들을 토대로 해서 이 날짜를 계산해서 만약에 가져온다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생각이 많아서 그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고 무지한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은 그냥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어떤 문제를 풀고 역사적인 것으로 접근해서 이것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지한 시도이고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여러분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 깨어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그날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내팽개치고 이 재림의 날만 기다려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뭐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일 해야 될 일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는 성경 준비하고 신방할 일이 있으면 신방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살림을 하는 가정주부는 집에서 살림하고 있으면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 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물들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확실히 믿는 사람답게 죄와 담대하게 싸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을 대하는 이 삶의 태도가 잘 보시면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동의어를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장래의 일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본다면 단순히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 가는 티켓 받았어 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기고 좀 더 안락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서 살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큰 도전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에게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가지지 말고 그냥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충분하게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2절을 통해서 바울은 일상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쁨에 넘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물건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산 것을 가지고 잊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것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은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음 쓰는 것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아내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선하게 누리면서 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너무 취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없어도 괜찮아. 나는 재림하지 않아도 이 땅 살아가는 게 너무 좋아 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선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건 너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긴장이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긴장이 신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9문으로 심판날의 악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날의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이 보여주는 충분한 확증에 의해 무시무시하면서도 공의로운 정죄의 판결이 그들에게 선고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얼굴과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과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로부터 내쫓겨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89문은 심판날에 악인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90문은 심판날에 의인들에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심판날에 악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한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심판날에는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리스도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나누시는데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양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 의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염소는 그리스도를 배척한 악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왼편에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더 이상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한 죄의 증거와 그들의 양심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무섭고 공의로운 정죄의 결과로 여러분 이 정죄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정죄한다만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죄가
낱낱이 열거되게 되는데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아플 때나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요, 여러분, 이렇게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죄악들을 열거해서 다 설명해 주는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쫓겨나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얼굴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로부터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겨나게 될 때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여러분 분명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게 되는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옥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옥으로 떨어진 악인들은 절대로 여러분 의인들과 접촉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구원과 회개 기회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처럼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어,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두 가지 지옥 형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몸과 영혼 모두에 가해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근거가 마가복음 9장 43절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악인들의 몸이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원한 형벌로, 이는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는 사실인데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단지 오랜 시간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형벌을 받은 다음에 소멸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흔히 이것을 영혼 멸절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여러분 이 부분에만큼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습니다. 존 스토트의 논리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심판을 죽인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존재를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의 이미지는 고통을 유발하기보다 여러분 확실한 파멸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뜨겁다라는 개념보다 불로써 없앤다라는 이 개념이 더 강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성경에 분명히 이 영벌과 영생을 여러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 멀절설은 절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영벌이 오랜 기간을 그의 말처럼 의미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 또한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기간을 의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불멸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이것도 소멸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장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만인 구원론도 성경적이지가 않는데 이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유혹받기 좋은 내용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2011년에 출간한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이 여러분 이 내용을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많이 팔리지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당시에 이 복음주의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라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여러분 많은 위로를 받고, 이 책을 보고 아 그렇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의 주장은 결국 그런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여러분 덮으실 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다 구원받을 거다라는 이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미국 전체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정말 복음주의 신학자들 안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이것은 이단적인 주장이다, 잘못된 주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90문으로 심판날에 의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날에 의인들은 구름 속에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 가운데 있게 되고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되며 무수한 성도와 거룩한 천사의 무리 가운데서 특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영원히 직접 대하여 뵈면서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누릴 완전하고 충분한 교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문답이 제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내용이죠. 심판날에 의인들에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로 심판날의 의인들은 구름 속에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서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세워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은 그러니까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의 휴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구절인데, 그들은 이 구절과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이후에 신자들이 이 공중에서 1000년 동안 왕노 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적 이 전천년설인데, 하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그런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도 예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더 극적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 이렇게 설교하는 게 더 근사하지 않아? 더 멋지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전체적인 그래서 성경의 문맥을 잘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에도 나오는데, 바울이 여러분 이 말씀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는 형제를 하늘로 떠나보낸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의 기본 취지는 뭐냐면 생존한 자와 이미 죽은 자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만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이 중요한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오늘의 일부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 잘못된 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즉 신비로운 마지막 때의 시간표를 가르쳐 주라고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에 대한 이 목회적 위로를 하기 위한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지금 죽은 성도들이 있잖아. 그런데 그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면,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부활한 그들을 다시 너희들도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들과 같이 주님을 맞으러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이 이상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여러분 이 휴거론을 이야기한다거나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게 휴거론이요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언을 받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양은 구원받는 신자들을, 이 염소는 유기된 불신자들을 의미하는데, 이 양과 염소가 좌우로 구분된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마지막 날에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이 사법적인 심판이 분명하게 있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그 분리가 영원할 것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에게 그런 드라마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은 보면 다른 부분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중간중간 쇼츠처럼 이렇게 봤던 내용이라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디 천국에 갔다가 지옥으로 다시 오거나 지옥에 갔다가 다시 뭐 이렇게 오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무섭게 지옥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누가 긍정적으로 좀 두렵겠다, 그 예수 잘 믿어야겠다라는 뭐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만들어진 드라마는 아니라는 거, 그냥 그런 정도에서 끝나야 된다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분리가 영원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옥에 갔는데 부모님이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내 자녀가 저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우리 자녀 좀 다시 천국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분리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에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이 불신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신자들은 영원한 무죄를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데, 고린도전서 6장 오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고 왜 그것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심판해야 할 사람들인데 사소한 문제도 여러분이 직접 심판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물며 이 세상의 사소한 일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그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게 되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도 안의 일, 교회 안에서의 일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 말라고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권징과 치리의 법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여러분 교단을 떠나서 모든 것들 가운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일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나갈 때부터 이 사람은 신자로 보지도 않거니와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권징의 대상에서 가장 강한 이 바깥으로 출교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의 일을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민교회에 가보면 여러분 이러한 싸움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특히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한인 그리스도인 변호사들이 그럼 그런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들을 가지고 너무 법정 싸움이 많이 일어나니까 법정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럼 미국은 너무 변호사비가 비싸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저에게 돈을 주시면 그 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 일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쓰는 돈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그 송사를 위해서 한인 변호사한테 비용을 내고 그 교회 안에서 해결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주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심판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를 심판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데 바울이 어떤 근거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옆에서 그리스도를 지지하고 동의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고 여러분 공적 인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감을 얻게 되는데,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을 선물로 상속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상속받는다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여러분 너무 쉽게, 너무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내포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종들은 언제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주인을 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듯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상으로 주실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또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의문 들지 않습니까? 내 상관이 혹은 우리 사장님이 너무 의로운 분이라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을 때 인정해주고 대우해준다면 별 문제 없죠.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 너무 나쁜 사람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보면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상으로 주실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이죠.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성실하게, 여러분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불의한 고용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치 않게 나를 대하거나 핍박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시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못 받고 있다고? 알았어. 그러면 내가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조건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아내가 너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면 너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그쪽에서 받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데, 그냥 주님께 받은 대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때 억울해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감을 받고 천국을 선물로 상속받는다라는 말 안에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C.S. 루이스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나 때문에 견디고 참은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탁월한 상상력을 가지고 표현했던 건데, 우리는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오고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왜 잠자코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불의를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정말 그들을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제가 김동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 김동준이잖아, 여러분 이거 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그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 안다. 네가 얼마나 버거워하면서도 힘차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걸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안다라는 그 의미가 그냥 공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주님이 우리한테 왜 고맙다고 해야 합니까? 왜 우리의 것들을 여러분 갚아주셔야 합니까? 우리가 생명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생명을 여러 번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주님이 우리한테 와서 또 왜 고맙다고 그거 다 안다라고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다 알아. 네가 지금 처한 상황을 다 알고 있고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그 모든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다 안다고, 그리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완성으로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는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치고 주님의 오른편에 있으면 언제까지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은 천국에 대한 표현으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왼쪽을 보든 오른쪽을 보든 충만한 기쁨이나 영원한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나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천국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쁨의 나라다. 그래서 기쁨이 완성되는 겁니다. 영원한 즐거움, 최고의 기쁨입니다. 왜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모든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해결받은 자가, 신자들, 그 천국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이 슬픔이라는 정서는 본질적으로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 그리고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아픔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게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계속 있다 보면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의 완성을 주셨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애처롭습니까? 그러니까 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교회된 자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지은 어떤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분노가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패한 성품과 타락한 환경에서 제한되었던
이 기쁨이 완성되게 되는데, 여러분 내 성품이 부패해서 그냥 뭘 공짜로 받으면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걸 기뻐하지 않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환경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이런 우리의 기쁨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게 되면, 천국에 그 소유하게 되면 성도들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상도 순결하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1문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대요리문답 1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완전한 의미에서 그 천국에서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이거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히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때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천사의 무리와 함께 사귐이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사귐의 성취로 교회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의 성취입니다.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복직관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직접 대면함으로, 영원히 직접 대면함으로 이 복들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지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복이 무엇이냐,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보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에서 이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훈과 적용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타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의 큰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보시면 바울과 베드로가 이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까? 순교자들은, 그리고 순교의 위험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 지켰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 있거나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날을 소망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편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이 26세의 나이에 순교를 당한 제임스 내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코틀랜드의 언약도의 말을 한번 보시면 26살의 나이에, 우리 수연이가 몇 살이지? 24살이지. 수연이가 2살 뒤에 됐을 때 여러분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이 여러분 안에 있죠? 거기 프린트물에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 읽어볼까요? 처음에 저는 이 뜻을 몰라가지고 되게 어려웠었는데 한번 이 말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성경이여 안녕, 복음의 설교여 안녕, 태양이여 달이여 별들이여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여 안녕.
사망의 몸에 갈등이여 안녕. 소중한 그리스도를 위해 교수대를 환영하라. 천상 예루살렘을 환영하라.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를 맞이하라. 장자 교회의 총회를 찬양하라. 영광의 화관 흰옷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맞이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맞이하라.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을 당신의 영원한 안식에 맡기나이다. 여러분, 근사하게 책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게 아니라, 여러분 써서 설교를 만들려고 해서 이 내용을 만든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뭐냐면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직접 뵐 거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과 안녕.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지만 여러분 직접 뵐 거니까 이제 주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의 설교요, 안녕. 정말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 보면서 어떤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셨던데, 그래 나도 진짜 소망이 있다. 천국에 가면 이제 설교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큰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진정한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래서 말하는 거죠. 그날을 사모하라, 기뻐하라, 기다려라. 영원한 기쁨을 기다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맛보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살면서 주님 저는 그냥 이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해요,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건,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이 고백은 솔직히 어떤 고백인 겁니까? 주님이 주실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여러분 이 소망이 분명히 그 사람 가운데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깨어서 기도하며 오늘의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날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종착지 마냥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 얘기들 잘 안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신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예 맞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런 의도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영원한 보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정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입이 찢어질 정도로 그 기쁨을 누리는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뭘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게 많고, 이 땅에서 뭘 그렇게 붙잡고 싶은 것들이 많다고 그렇게 이 땅에서 발버둥거리면서 살아갈 이유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종착지 아니니까, 그냥 거쳐가는 정거장에 불과하니까 그 정거장인 거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된 자들은 여러분 나그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어떤 자들입니까? 내 거 없는 자들입니다. 삶이 아주 심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거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나그네처럼 그냥 걸어가는데 필요한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 정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붙잡고 안 놓아주려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는 그의 기도하는 고백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지금 우리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곳곳에서 계속 폭탄이 터지고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음 갖고 그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간다고? 그럼 어디로 도망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살면서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다,
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재림과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이 은혜들을 잘 깨닫게 도와주셔서 부활과 이 심판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음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부활과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전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같이 주님 주신 은혜 누리면서 주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